삶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면 깊은 울림이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그 네 번째 권을 이제부터 함께 거닐어 봅니다. 들려주는 지혜에서 귀 기울이면 지혜가 들립니다. 우리는 지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깊은 지혜가 담긴 명상록 그 네 번째 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명상록 중 자연스러운 번역이라 불리는 부분을 통해 그의 사유를 찬찬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 내면의 주도적인 부분이 첨되고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연과 사건에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힘은 특정한 대상에만 집착하지 않으며 목표를 추구할 때도 늘 예외와 유보를 염두에 둡니다. 그리하여 애초의 의도와 어긋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오히려 그 장애물 자체를 자신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으로 삼아버리곤 합니다. 작은 불꽃이었다면 꺼져버렸을 장애물 앞에서도 거대한 불길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오히려 그 장애물 덕분에 더욱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과 같지요. 어떤 일도 성급하거나 무계획적으로 처리하지 마십시오. 모든 행동은 완성도 높고 정확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시골이나 바닷가, 산속에서 혼자만의 피난처를 찾으려 하고 당신 또한 그런 곳을 간절히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태도인데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자기 내면으로 물러나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영혼보다 더 평화롭고 번잡함 없는 피난처는 없습니다. 내면이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잠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란 혼란이나 소란이 없는 단정하고 질서 잡힌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이 내면의 피난처로 물러나 자신을 새롭게 하십시오. 짧고 핵심적인 삶의 원칙들을 마련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떠올려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기꺼이 삶을 마주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무엇이 당신을 화나게 하나요? 사람들의 악함인가요? 그렇다면 이 결론을 떠올려 보세요. 이성적인 존재들은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들을 참아주는 것도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그들도 원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지요. 한때 서로를 미워하고 맹렬히 다투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만 화를 거둘 때도 되었네요. 세상이 당신에게 준 운명이 불만스러운가요? 그렇다면 세상은 신의 섭리이거나 원자들의 우연한 결합에 불과하며 온 세상이 거대한 하나의 도시와 같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몸이 걱정인가요? 마음과 지성이 스스로의 힘을 깨닫고 내면으로 물러나면 육체의 숨결이 어떻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됨을 기억하세요. 명예나 평판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운가요?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잊히는지, 우리 앞뒤로 놓인 영원의 시간이 얼마나 아득한지, 사람들의 칭찬이 얼마나 헛되며 판단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구 전체가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에서 당신을 칭찬해 줄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므로 당신 자신이라는 이 작은 내면의 피난처로 물러나는 훈련에 자주 하십시오. 마음을 산만하게 하지 말고 어떤 것에도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세요. 외부의 대상은 영혼에 닿지 못한 채 밖에서 멈춰 서 있을 뿐이며 모든 혼란은 오직 내면의 판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보는 이 모든 것은 머지않아 변하여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는 변화 그 자체이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이라면 우리가 이성적 존재일 수 있게 하는 그 이성 역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는 이성 또한 공통된 것이며 법 역시 공통된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 동료 시민이며 이 세상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국가와 같습니다. 태어남과 마찬가지로 죽음 역시 자연의 지혜가 담긴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 원소가 모였다가 다시 같은 원소들로 흩어지는 과정일 뿐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지요. 특정한 원인에서 특정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필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서 진액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 지나면 당신도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도 모두 죽고 잊힐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피해를 입었다는 느낌조차 사라질 것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느낌이 없다면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지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정당하게 일어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는 마치 모든 것의 진짜 가치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하는 정의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늘 관찰하고 무엇을 하든 선한 사람에 걸맞게 행동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가 강요하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직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 원칙을 명심하십시오. 첫째, 인간의 선을 위해 이성이 명령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둘째, 누군가 당신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준다면 언제든 마음을 바꿀 준비를 하십시오. 단, 이 변화는 쾌락이나 명성이 아니라 정당함과 공공의 이익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성이 제 몫을 다한다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당신은 우주의 일부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모든 생명이 비롯된 원래의 이성적인 본질 속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이는 같은 재단 위에 피워진 여러 개의 유향 조각 중 하나가 먼저 녹고 다른 하나가 나중에 녹지만 결국 모두 같은 곳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수천 년을 살 것 같이 행동하지 마세요. 죽음이 늘 당신 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힘이 닿는 한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웃이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는지 캐묻지 않고 오직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고 경건한지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여유를 얻을까요? 타인의 악한 행동을 두리번거리며 살피지 말고 흔들림 없이 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죽은 뒤의 명성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신을 기억해 줄 사람들도 머지않아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은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으며 칭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에메랄드나 황금의 가치가 달라지겠습니까? 흔한 꽃이나 나무도 마찬가지이지요. 길을 잃고 헤매지 마십시오. 어떤 충동이 일더라도 정의롭게 행동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사실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 세상이여, 당신에게 적합한 것은 내게도 적합합니다. 당신에게 제때인 것은 내게도 이르거나 늦지 않지요. 오 자연이여, 당신의 계절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이 내게는 풍성한 열매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나와 당신 안에 존재하며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즐겁게 살고 싶다면 일을 많이 벌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서 꼭 필요한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들이지요. 매 순간 이것이 진정 필요한 일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 덜어내면 불필요한 생각과 행동을 잘라내어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만족하고 자신의 정당함과 마음의 선함에 완전히 충만해야 하는 좋은 사람의 삶이 당신에게 얼마나 잘 맞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것은 그 자신에게 해를 끼친 것이니 당신이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짧은 인생, 지혜와 정의를 통해 현재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확고한 질서로 통치되는 조화로운 우주입니다. 당신 안에도 질서와 아름다움이 존재하는데 온 세상이 그저 무질서와 혼란뿐이겠습니까? 사회를 지탱하는 이성으로부터 도망치는 자는 도망자이며 이해의 눈이 닫힌 자는 맹인입니다. 세상의 운명에 불만을 품고 자연의 이성적인 섭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는 세상에 난 종기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옷 하나 없이 또 어떤 사람은 책 한 권 없이 올바른 삶을 실천합니다. 비록 막을 빵이 없고 배움이 부족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배운 기술과 직업을 아끼고 그 안에서 위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삶을 오직 온전히 의탁한 사람처럼 살아가며 누구에게도 폭군처럼 군림하거나 노예처럼 굴복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황제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랑하고 싸우고 농사짓고 권력을 좇는 등 지금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 시대는 이미 완전히 끝났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열렬히 좇던 수많은 이들이 순식간에 쓰러져 한 줌의 원소로 흩어졌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 가치에 걸맞은 비중을 두어야 하며 사소한 일에
필요 이상으로 매달리지 마세요. 과거에 흔히 쓰이던 단어들이 지금은 낯선 고어가 되었듯 한때 유명했던 이름들도 이제는 잊혀집니다.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은 모두 헛된 일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해야 할 것은 오직 올바른 마음가짐과 자비로운 행동, 진실한 말, 그리고 자연의 섭리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뿐입니다. 우주의 본성은 존재하는 것들을 변화시켜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일을 가장 즐거워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앞으로 나타날 것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곧 죽을 터인데 여전히 외부의 사건들을 걱정하며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이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의 이성적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피해 도망치고 무엇을 좇는지 깊이 살펴보세요. 당신의 불행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이나 당신의 육체적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불행은 오직 당신 내면의 판단 안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대로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것은 선도 악도 아니지요. 세상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 즉 하나의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항상 인식하십시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의 원인이 되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시체를 이리저리 메고 다니는 가엾은 영혼에 불과하지만 당신 내면의 신성한 부분은 예외입니다. 변화를 겪는 것은 해로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봄날의 장미나 여름날의 과일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평범한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 온갖 음모 등 사람들을 기쁘거나 슬프게 만드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은 독립적인 우연이 아니라 놀랍도록 정교한 조화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지요. 죽음을 허세 부리며 예언했던 점성술사들, 훌륭한 철학자들, 위대한 장군들, 그리고 완전히 멸망해버린 도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보잘것없던 이가 며칠 뒤면 한 줌의 재로 변합니다. 인간의 삶이 찰나에 불과함을 깊이 깨달으세요. 잘 익은 올리브가 떨어지면서 자신을 길러준 돼지에 감사하듯 온화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십시오. 파도가 끊임없이 부딪혀도 꼿꼿이 서서 결국 주변에 요동치는 물결을 잠재우고 마는 바다의 바위처럼 되십시오. 이런 불운이 내게 닥치다니 하며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내가 상처받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다니 나는 참으로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진정 바라는 바를 방해하지 않는 일이라면 결코 불행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을 고결하게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흔한 방법은 삶을 탐욕스럽게 부여잡았던 사람들의 결말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무한한 과거와 앞날의 거대한 혼돈 속에서 3일을 사는 것과 수백 년을 사는 것 사이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가장 올곧고 빠른 길, 즉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모든 고뇌와 다툼, 가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물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항구를 찾아가는 여정 같습니다. 찰나의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내고 모든 변화 속에서 변치 않는 지혜를 발견하는 것. 이 깊은 울림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려주는 지혜였습니다. 귀 기울이면 지혜가 들립니다.